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유일하고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했던 그는 이제 롯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손에 닿는 곳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변화는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삶을 밟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잡아채는 물건이 아닌 것처럼 끊임없는 여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가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수많은 여정을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갑자기 하갈과 사레를 보여줍니다. 16장에 하갈이 등장을 하고 또 21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몇 장의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둘은 이름까지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로 변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사건은 실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고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누구냐고 묻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각각 이제 그 여성도분들, 여신도회분들의 이름을 짓는데 보통 이제 뭐 마리아회, 뭐 에스더회, 뭐 한나회 있는데 하갈회는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 거죠. 사라회는 봤는데 하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겠죠. 성서는 그런 하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입을 합니다. 사라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요. 마치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나는 아무 책임 없어 하고 뒤로 숨어버리는 오늘날의 남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 라고 따지는 듯한 악의 평범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력하고 스스로의 책임도 반기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례에게 공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천대받고 억압받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떠나가거나 혹은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겠죠. 하갈의 고통은 더합니다. 하갈은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집트 종이라는 계급적인 차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집트인이라는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위치 속에서 대입해서 읽어내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갈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마 새해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에게 던지는 그 질문은 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갈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답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서로에서는 이집트의 공주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혹은 여러 가지 저주와 사건이 있고 나서야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재물과 보화를 챙겨 주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집트종 하갈은 그때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다거나 혹은 보내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남모르는 누군가에게 끌려가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었고 한 번도 바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몸종으로서의 그리고 종으로서의 그의 삶은 사례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가부장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했던 일이고 예전에 우리 문화에서도 흔했던 일입니다. 시바즈나 잔인한 단어입니다. 합니다만 대리모나 이 많은 단어가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잇겠다는 의지이겠죠. 하갈의 몸종으로 끌려와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물겨운 것이었고 끊임없는 혼란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신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 아브라함이나 자신의 주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절망과 원망으로 당연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제 성경에서는 사례를 경멸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 그대로 따져가게 되면 뭐냐면 하갈의 눈에 사례가 가볍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멸이나 모욕처럼 어떤 행동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무서운 주인이나 더 이상 나를 핍박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하갈은 아마도 이제 아이를 가지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례가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리모나 시바주로서가 아니라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부딪히고 싸워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마치 사라의 눈에는 주인의 눈에는 노예가 감히 어디서 내 여종이었던 사람이 감히 어디서 아기를 가졌다고 내 자리를 넘바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겁박 때문에 결국 하갈은 도망쳐버립니다. 그 차별을 건들 수 없었고 그 억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박차고 광야로 사막으로 뛰쳐나가는 거겠죠. 광야 사막에서 뛰쳐나가는 하갈에게는 가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도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떠나온 고향 이집트로 가려고 발길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띄었겠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말은 천사인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하갈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도망쳐온 곳인데 어떻게 떠나온 것인데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느냐는 하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갈은 아마 돌아감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 천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또 다른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고 변화와 그리고 달라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사라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감의 길이 문득 어리석어 보이고 문득 어떻게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실은 말이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노예방이 벌어지고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됐을 때 많은 수의 노예들이 다시 그 농장주와 계약을 맺거나 다시 노예 계약을 맺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수많은 여성운동가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인들이 그 흑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왜 다시 너의 족쇄를 차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직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면서 그 후에 흑인 여성 운동가들과 흑인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억압과 불종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라고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삶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 그것은 백인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흑인들의 이야기고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외칩니다. 하갈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미래가 없었던 하갈이 선택했던 또 다른 생존의 길이었겠죠.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대답합니다. 어디서 왔는가는 확실히 대답을 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왔다고. 나는 저곳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지만 하갈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희망, 자신이 가야 될 꿈, 자신이 도착해야 될 곳은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생존했던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가야 될 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임신한 몸이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라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성수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말하는 것은 성수에 얼마나 될까요? 실은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그가 할 길과 가야 될 길을 보여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이집트 사람이었고 노예였고 여성으로 차별받던 사람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갈은 수많은 성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드문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하갈은 하나님에게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런 수태고지를 들은 사람은 우리 쉽게 떠올립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얼마 전 성탄을 통해서 마리아가 똑같은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라.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갈이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수태고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하갈을 구약의 성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갈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요. 수많은 족장들이 받았던 것,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갈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끝없이 많은 족장과 끝없이 많은 부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갈이 그 많은 족장의 시조가 되고 하갈이 그 많은 자손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이겠지만 하갈은 스스로 자신의 자손의 배우자를 고르는 첫 여성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골라서 자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랍기 설화에 따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구두란 여성과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한 여성이 하갈이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희망을 하나하나 다시 가지게 됩니다. 구약의 성모로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또 다른 아이를 몸에 가짐으로써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걸어야 될 길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 자손은 이제 나와서 이스마엘은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자손들과 수많은 민족과 친족과 대립하며 부딪히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손이 싸우고 부딪힌다고, 내 자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하갈에게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였고 여성이었고 이방민족이었던 그에게 그의 삶은 자신의 처지를 바꿔야 되는 삶이고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혼자 부딪히고 혼자 을을 위해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자신의 자손들이 하갈을 대신해서 하갈의 목소리를 외치며 부딪히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요. 하갈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비루한 일상의 삶일 수도 있고 이제 오히려 따로 가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겠지만 하갈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이 싸워야 될 것은 사라라는 개인도 아니고 사라라는 가부장제의 또 다른 희생자도 아니고 문명하고 무력한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갈이 싸워야 될 것은 어쩌면 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부딪혀야 될 가부장의 사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과 주인을 나누는 계급의 사회일 수도 있고 이방 민족을 혐오하는 혐오와 차별의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서 비루하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길을 하갈이 돌아가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하갈의 삶은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싸우고 부딪혔지만 결국은 21장에 보면 쫓겨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통해 이 땅에 옵니다. 하갈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갈이 이제 바꿔야 될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바꿔야 될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 여종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종도 평등하게 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방인 천사가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고요. 환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전히 희생자로 괴로워한 사라에게 또 다른 구원의 희망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새로운 구원의 발길을 또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하갈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죠. 그 변화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이 됐고 그게 바로 하갈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네가 갈 길이 어딘지요. 일상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러하겠죠. 한 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 똑같은 것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목적지를 받게 되면서 아마 지금의 삶은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갈은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든 삶을 다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익 선생님의 글 중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 중에 있는 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형, 그 누구도 참답게 사는 길을 처음부터 단번에 알지는 못한대요. 한평생 그 길을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각자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떠난 다음에 하는 말이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탑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탑을 얼마나 공들이고 정성을 쏟아 쌓는지에 있습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인간으로 자랐는지에 있다고 여겨요. 돌아서자마자 탑이 무너진다 해서 그리 놀랄 건 없어요. 탑을 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싹트고 자랐으며 그의 됨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소중하겠지요. 하갈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도 그대로 받게 되고요. 마리아가 받았던 것처럼 수태고지도 받게 되고요. 그런 모든 영웅들이 겪은 것처럼 광야에서의 고난과 역경도 겪게 되고요.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삶을 그대로 온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아주 조금 바꿨겠죠. 그리고 원하진 않았지만 추방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하갈을 높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존재로, 한 족장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또 다른 구원자이자 예언자로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어디서 왔는지 돌이켜보고 그곳이 이 일상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은 아마 올해와 다른 한 해가 되겠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것은 하갈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갈이 경험했던 그 꿈이, 하갈이 만났던 그 말씀이, 하갈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 꿈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은 곳에 똑같이 머물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갈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는 덧붙일 말이지만 사례와 하갈을 둘이 싸우거나 부딪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마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밀어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종종 어떨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종종 어떨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삶 속에서 사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 구원의 길을 얻습니다.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됩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겪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